가상칠언 네 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또 다 이루었다. 두 가지 말씀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이 이제 하순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4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간에 이제 우리가 4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1월달, 2월달은 그냥 정말 휴직인 것 같습니다. 1, 2월달은 뭐 겨울이기도 하고 또 학생들의 방학이고 하다 보니까 그냥 지나간다. 3월이 시작됩니다. 3월이 시작되고 이제 봄이 조금씩 시작되고 4월을 맞이하게 되면은 1년이 금방 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순식간에 여름 지나고 가을 지나고 다시 추수의 계절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해보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10대 때에는 참 시간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내가 언제 어른이 되냐, 내가 도대체 언제 나이를 먹어서 언제 어른이 되어서 이렇게 내가 정말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하죠.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정말 나이가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세월이 점점 빠른 것 같아요. 정말 10대 때는 10km로 가고 30대에는 30km로 가고 50대에는 50km로 가는 것 같습니다. 세월이 순식간에 빨리 지나갑니다. 그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이제 닥치게 됩니다. 어느 누구나 다 마찬가지. 제가 요새 가끔씩 그런 걸 생각합니다. 정말 옛날 드라마가 있어요. 한 30년 전, 한 20년 전 드라마 이렇게 봐요. 근데 그때 그 주인공들이 지금 이렇게 보면은 똑같은 사람인데 변화되어 있더라고요. 그 세월의 변화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젊었을 때 그렇게 이뻤는데, 젊었을 때 이렇게 잘생겼는데 늙는구나. 정말 늙었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젊었을 때 나이 드신 그런 연예인들 보면은요, 지금 막 80대, 막 90대가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세월이 정말 이렇게 정말 눈 깜짝할 새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가는 세월을 우리가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가는 세월을 정말 붙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되는구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우리가 정말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때가 바로 지금이구나, 날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올해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봄을 주셨습니다. 이제 풀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풀이 올라오는데 처음에는 정말 작은 풀인데 그게 조금만 지나면은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정말 세월이 가는 거 그냥 지내보내지 마시고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되게 기쁘게 감사하면서 승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5번째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시고 많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또 지옥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도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도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먼저 시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9편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새하였나이다. 아멘. 이미 시편 기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마를 것임을 예언해 줬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주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도 그분이 해결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육체가 갈증 느끼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근데 예수님도 그 우리의 육신의 갈증을 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인카네이션 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영으로 오신 게 아니고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당연히 육신을 입으셨으니까 예수님도 육신의 고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을 안 먹으면 목마르고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 잠을 못 자면 졸리기도 하시고 일을 많이 하시면 피곤하시기도 하시고 슬프면 우시기도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3번 울으신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고통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지불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지 않았으면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없이 하려면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 제물은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은 피를 흘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피를 흘릴 수 있었고 목마를 수 있었고 고통을 당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분이 제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께 십자가 찔리셨습니다. 또 십자가에서 몸이 상하셨습니다.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증표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목이 마르신 적이 있습니까? 목마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것을 영원히 아마 저는 잊지 못할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하나님께서 저희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뭐 금식을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물도 먹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3일을 제가 물 안 먹고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밥 안 먹는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배고픈 건 문제가 아니고 목이 마른 거는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견딜 수가 없었어요. 물을 먹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침도 다 말라버려요. 나중엔 잠도 잘 수 없습니다. 나중에는 저를 유혹하기 위해서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이제 세 번째 날로 가는 그 밤에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물을 먹으라고 얼마나 저를 시험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금식하는 거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물 한 모금이라도 먹어라. 너 물을 먹지 않으니까 침도 말라서 기도도 못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한 모금만 마시 기도하라는 거예요. 물으셨습니다. 또 찾아왔습니다. 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 이렇게 기도하고 금식까지 하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를 다 알고 계시니까 물을 먹지는 말고 입에 그냥 이렇게 집어서 우물우물하다 뱉어내라는 거야. 먹은 게 아니니까. 뭐 그렇게라도 하라는 거야. 그렇게 유혹을 해댔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아서 야, 이 목마름이라는 고통이 엄청난 거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마귀가 와서 고통을 주지. 근데 그 목마름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세 번째 그 마귀의 음성을 듣고는 물을 먹는 게 아니니까 입에다 우물우물하고 뱉으면 그는 괜찮을 것 같다는 그 생각을 했는데 성령께서 그 무슨 말씀을 주셨다고 너 여기서 귀신한테 마귀한테 지면 너는 영원히 귀신한테 지게 될 거예요.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하여튼 끝까지 하여튼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 밤을 아주 치열하게 하면서 이제 잠을 잤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목마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야, 고통을 참고 이기면 이런 아주 평안을 주시고 이런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십자가는 아픔입니다. 십자가는 괴로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십자가 뒤에는 영원한 부활이 있고 영원한 행복이 있고 영원한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들다고 자꾸 지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우면은 더 믿음을 가지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기는 신앙이 돼요. 승리하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전쟁에 져버리면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지만 전쟁에 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배상금 다 물어줘야 됩니다. 종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금도 많아집니다. 다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지면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그 영혼의 목마름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목말라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제가 기도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우리는 주님께서 목마를 때 뭐 하고 있었습니까? 뭐 했겠습니까? 다 세상에서 죄 짓고 있었지. 저는 그때 예수님이 그 목마르다는 그 음성이 너무 처절하게 들렸어요.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목말라 하셨구나.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살을 찌시고 죽으셨다. 그 사실만을 알고 있지만 그 예수님의 고통과 그분이 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 전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이라도 그 예수님의 그 고통과 예수님 사랑 한번 느껴보시라는 그걸 한번 묵상해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아. 천국에 갈 만 믿음이 없어. 다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가는 겁니다. 지옥에 가면 여러분들 뭐가 힘든지 아십니까? 지옥은 그냥 불못이에요. 불못. 뜨거운 불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목이 마른지 상상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사막을 가보셨습니까? 40도 50도가 되는 사막, 거기에 그 뜨거운 장렬한 태양 속에서 그 뜨거운 모래밭에서 얼마나 목이 마른지 아십니까? 근데 거기서 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지옥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사막은 저리 가라요. 사막은 올라가봤자 50도겠지. 여기는 50도가 아니라니까요. 그 뜨거운 불못에서 계속해서 목마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지옥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의 목마름을 어떻게 이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의 육신의,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수의 강물을 주셔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복을 누리고 결국은 지옥에 가는 것을 면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의 물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생수가 여러분의 배에서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육신의 목마름뿐만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도 해결해야 됩니다. 그것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님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겠다. 너희의 목마름을, 너희의 그 목마르고 고통스러운 그 모든 필요들을 내가 다 너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목말라 하심으로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생수의 근원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을 체험하고 경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지옥을 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많은 일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지옥에서 겪어야 될 그 모든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릅니다. 이런 주님의 목마름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목마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단지 물이 먹고 싶어서 목마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애정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목마름에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결핍과 이런 어떤 목마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근데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결핍이 많는 거예요. 너무 지금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게 많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 유튜브 보다가 그걸 어떻게 스쳐가다 봤어요. 그 싸이가 한참 인기가 있었을 때 세상에 우리는, 저도 그냥 뭐 인기가 있다 이 정도 말았는데요. 그 보니까 막 안 간 데가 없어요. 막 전 세계 다 갔습니다. 특별히 이제 뭘 봤냐면은 대학교에서 이제 축제하는 걸 봤어요. 이 4월, 5월 달이 되면 대학마다 축제가 엽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학 축제가 다 없어졌어요. 그 축제라면 특징이 뭐냐면은 유명한 가수를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돈을 주고서 막 저녁에 막 축제를 합니다. 싸이가 간 대학들은요, 세상에 그 운동장에 수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수만 명이 모여서 막 떼창을 부르면서 난리가 납니다. 다 막 완전 미친 듯이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그걸 못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정도 몇만 명 모이는 게 아니에요. 빌리그레암 목사가 한국에 왔습니다. 70년대 초반에 한국에 왔어요. 그때 여의도 광장에 아무것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 넓은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막 그 마포대교를 막 걸어서 들어오고 막 했습니다. 그 5.16 광장을 꽉 채워서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찬양했습니다. 안 생각해 보세요. 100만 명이 찬양을 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의도가 막 들썩들썩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그걸 하지 못해서 그거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금요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막 내가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데, 통성으로 막 뜨겁게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 그때 이제 유행했던 게 뭐냐면 목요 찬양이라는 게 있었어요. 목요 찬양도 있고 한야 찬양도 있고. 코로나 이전에는 서울에 큰 교회에 다 찬양팀이 있었고 그 찬양팀들이 보통 이제 집회를 합니다. 뭐 치유 집회도 찬양 집회를 했어요. 그때 찬양을 통해서 많은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찬양 가운데 기쁨을 회복하고 막 육신의 병이 낫기도 하고 마음의 병도 낫기도 하고 막 나한테 놀라운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만 못 드리는지 아십니까? 찬양 집회가 전부 다 스톱돼 버렸어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영적인 어떤 목마름이 여러분들 있습니까?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서 그렇게 막 기도를 하면서 정말 내 마음속에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던 그 기쁨이 있었는데 그걸 지금 못한, 거기에 대한 목마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내가 빨리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근데 자꾸 그게 없어집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는 뭐니 해도 그 부흥하는 데 있어서 부흥회와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아니 무슨 신년만 되면, 명절만 되면, 여름 무슨 휴가 기간 되면 기도원마다 집회가 있어요. 좀 늦게 가면 자리도 없습니다. 자리가 없어갖고 사람들이 그냥 그 본당에서 거기서 막 그냥 이불 갖다 놓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왜? 늦게 가면 자리가 없으니까. 그 바닥에 막 있는 거예요. 막 밥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그냥 금식해가면서 했습니다.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찬양 한번 하면 1시간은 기본이 1시간. 여러분 1시간을 쉬지 않고 찬양해 봤으니까 목이 안 쉬는 사람이 없어요. 다 목 쉬어버립니다. 부흥 강사가 나와서 막 뭐 한마디만 하면 난리가 나는 거야. 막 그래가지고 별 말도 정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막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목사님 왔습니다. 이분이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시는 분이에요. 세계 3대 신유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하면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갔습니다. 가가지고 봤는데 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얼마나 큽니까? 저 3층 끝에서 봤어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이분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뭐 엄청 뭐 깊이 있게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병자를 고쳤던 그 본문을 가지고 그냥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그런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도 그게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환자도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올 때 막 쩔뚝쩔뚝 올라온 사람들 막 해서 막 올라왔습니다.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도 무슨 뭐 엄청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손만 얹고 했어. 근데 막 진짜 다리를 전 사람이 막 그냥 정상을 돌아오고 휠체어 타고 온 사람이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다니까. 그런 영적인 역사들과 기적들이 한국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지금 우리는 잘 사는데, 지금 뭐 선진국이 되었는데, 모든 것이 완전해졌는데, 근데 그런 영적인 것은 사라졌어. 그런 영적인 사라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어떤 그 목마름 느낍니까? 느껴야 되는 거. 우리는 찬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영적인 어떤 그런 목마름을 느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금 그 목마름을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금 그 목마름을 느끼셔야 됩니다. 아니 목이 말라야 물을 먹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그런 목마름이 있어야 찾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인 목마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목마름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로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5번째 가상칠언 중에 한 말씀입니다. 6번째 가상칠언입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단 말이 헬라어로 테펠레스타이란 말씀입니다. 이 테펠레스타이란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요한은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십자가까지 따라갔던 제자가 바로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다른 제자들이 듣지 못한 그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거의 숨이 넘어갈 때요. 지금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서 거의 숨이 끊겨질 때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에서 들어서 요한복음에 이 말씀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사람이 쓸 수 있는 말이냐? 뭔가 크고 놀라운 일을 다 마쳤을 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올림픽을 하지 않았습니까? 올림픽 할 때 이제 금메달을 따는 선수가 있습니다. 금메달은 전 세계에서 1등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대단한 거예요. 전교 1등이 아닙니다. 그냥 그 동네에서 1등한 게 아니에요. 도에서 1등한 게 아닙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친구가, 그 중학교 때 친구가 전교 1등이 아니고 그 동네에서 1등했어요. 그 동네가 학교가 4-5개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초등학교가 전교생이 6,000명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학교 8,000명이었어요. 저쪽 학교도 한 5,000명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만 해도 초등학생만 몇만 명이야. 거기서 1등 했다니까. 서울대 나오고 고시패스했습니다. 그것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올림픽에서 금메달은요, 그 동네 1등도 아니고 도에서 1등한 것도 아니고 전국 수석도 아니고 전 세계 1등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 사람이 될 때, 그 정도 되는 사람이 될 때 다 이루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다 이뤘단 말은 아무나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다 이루셨기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다 이루었다는 말에는 네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이 어느 날 하인을 부릅니다. 하인을 불러서 그에게 일을 맡깁니다. 그리고 하인은 그 일을 목숨을 다 바쳐서 일을 합니다. 옛날에 종이나 하인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 일을 다 하지 못했다, 벌 받습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인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다 했습니다. 완전히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 주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인에게 어떤 일을 맡겼을 때 그 하인이 모든 일을 했을 때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일을 맡기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무슨 일을 맡기셨습니까? 마태복음 9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서 죄인들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죄인들. 이 세상에 다 죄인 아닙니까? 죄인을 불러서 그 죄인에게 구원을 줄 수, 구원을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의인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죄인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의인이 돼야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의인이 됩니까?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자격을 갖게 됩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고, 그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사역을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딱 하나구나. 결국 거기에 귀결되는구나. 무엇이죠? 바로 우리를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습니다. 왕국이 있습니다. 거기에 백성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만들게 하는 것,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베드로 사도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즉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다 이루었으니 이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희의 모든 짐을 맡기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고 영생을 주시고 하늘나라 백성을 삼아주신 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는 이제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으니 너희는 이 세상의 모든 짐을 다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살아가던 문제가 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가 있다. 그 모든 문제를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는 게 믿음입니다. 맡기라는 거.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 주십니다. 뭘 주시냐면은, 너는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는 그건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세상의 문제와 세상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꾸로 살아가는 거죠. 아니, 세상의 모든 일들은, 세상의 모든 어려운 일들은 이미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으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너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는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이 세상의 것을 구하실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의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 뭔가, 나의 십자가는 뭔가, 나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가, 그걸 먼저 한번 신경을 쓰시고 그걸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실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대는 가기가 힘들죠. 더 힘든 건 뭔지 아십니까? 서울대 학생으로 살아가기 더 힘든 거. 왜? 너무 공부할 게 많으니까. 천국은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래도 주님 바라보고 사는 사람, 뭐 그 사람 데려다가 살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여전히 말도 안 듣고 여전히 자기 생각으로만 살고 맨날 딴 길로만 가. 언제 데려다가 하늘나라 백성을 삼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이제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구나. 한국 사람은 한국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미국 사람은 미국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길을 예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 이루었다는 그 주님의 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우리도 지키면서 실천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 이루었다는 것,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이제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제물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봅니다. 어디 흉터가 있는지, 상처가 있는지, 피 흘리는 곳이 있는지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어떤 문제가 없어, 점이 없고 흠이 없어. 그때 제사장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제물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어떤 제물입니까? 예수님은 바로 점이 없고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완전한 제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속 제물이 될 수 있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어린 양이 많이 나옵니다. 어린 양은 결국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기 전에 이제 그 장자들을 죽이는 재앙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죽음이 넘어간 게 6월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사망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 피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회막을 짓게 하시고 그 회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아침과 저녁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그때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세 번째로 레위기 4장에 보면은 율법을 주십니다. 그때 무슨 율법을 주시냐면 너희가 죄를 지었을 때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겠다. 죄 사함을 받으려 어떻게 됩니까? 흠이 없는 양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양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는 내 죄를 이 양에게 넣었으니까 나는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이 양이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을 죽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고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죄는 우리가 졌습니다. 내가 졌습니다. 근데 내 죄와 우리의 죄를 전부 다 예수님께 다 그냥 몰아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고 내가 죽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죄사함의 비밀에 대해서 결국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구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단들이 이 구원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뭐 구원에 대해서 말하면, 죄사함에 대해서 말하면 저 구원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을 못하는 거, 말을. 저도 말하면서 조심스러운 거예요. 혹시 누가 듣고 구원파라고 생각할까 봐. 아니, 이건 구원파가 아니고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이 뭡니까? 그게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거 다 우리가 그거에 대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단에 가져가 버렸어. 휴거가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공주로 다 들림 받습니다. 그게 휴거인데 이것도 이단들이 가져가 버렸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가져가 버렸어. 말을 못하는 거 말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전부 다 이단들이 가져가 버려서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왜? 말 잘못하면 이단일 것 같아서.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으려면은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 재물은 점과 흠이 없어야 돼. 그 점과 흠이 없는 그 재물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바칩니다.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모리아산에 이삭이 아닌 번제로 드릴 수 있는 어린 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신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점이 없고 흠이 없기 때문에 완전한 제물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는 어떤 작가가 작품을 만들고 그 작품을 완전히 다 마쳤을 때 그 작품 앞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걸작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걸작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한 예술가가, 한 장인이 어떤 명품 만들 때 명품이 왜 다른지 아십니까? 똑같은 재료로 뭐 크게 뭐 다른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명품은 쉽게 말하면 사람이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것을 사람이 하게 되었어. 그 명품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걸작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 스케이트를 타면서 회전을 하고 점프를 하고 합니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선수는 그것을 위해서 수천 번을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박수를 치고 우리가 정말 명품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은 십자가는 고통이고 아픔이고 또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십자가는 다른 한편으로 보면 기쁨이고 또 감사고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결국 예수님은 우리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명품을 정말 걸작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고통과 아픔과 치욕의 그 십자가에서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생명을 위해서,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드리신 겁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이 육신을 저먹고 흠없는 모습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거룩한 삶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걸작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 구원이라는 걸작을 만드셨다면 여러분들도 저먹고 흠없는 모습으로 살아서 주님을 만나셨을 때 여러분의 그 거룩한 삶의 걸작품을 주님께 내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5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먹고 흠없는 모습, 거룩한 삶, 깨끗한 삶, 기양의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들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정말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명품 인생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명품 신앙으로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축복이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다 이루었다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 돈을 다 갚았을 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류의 그 죄값, 죄로 이루어진 그 빚을 다 그분의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셔서 단번에다 갚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컵을 1,000원 주고 사면 1,000원짜리가 됩니다. 이 책을 10,000원 주고 사면 이 책은 10,000원짜리가 됩니다. 이 마이크를 10만 원 주고 사면 이건 10만 원짜리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고 샀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 짜리입니다. 그 예수님 짜리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1억밖에 안 합니까? 예수님이 뭐 10억밖에 안 합니까? 예수님이 1조밖에 안 됩니까? 아니, 예수님은 돈으로 이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구원과 하나님 주신 은혜는 돈으로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서 대단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팔아서 산 게 여러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속량했다는 것입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어떤 노예가 있어. 그 노예를 돈을 주고 사서 그 노예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 그것을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죄의 노예였습니다. 여러분들 그 죄에서 사셨어. 그리고 그 죄에서 풀어주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한 돈을 빚을 졌어. 한 1,000만 원을 졌어. 그 갚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여러분들이 한 10억을 졌어, 빚을. 그걸 다 갚았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10억도 100억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빚에 그 무게에 짓눌려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내가 이걸 갚아야 되는데, 이거 갚지 못해 내가 망하는데,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근데 오늘 누가 나타나서 그 빚을 다 갚아줬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여러분에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이뤘다는 그 말씀 속에서는 기쁨이 담겨 있는 거예요. 감사가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을 다 주님께서 갚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뤘다 이 말씀 속에서 구원의 모든 예언을 다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다 완성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그 일을 다 완성했다는 그 마음으로 이 고백을 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성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하루는 자기 고향집에 내려갔습니다. 하인이 우물에서 물을 깃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 하인이 그 우물을 깃기 위해서 물통 속에다가 뭔가를 하나 집어넣는데 작은 나무 토막을 하나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물을 올리는데 그 나무 통을 넣냐고. 이 우물이 깊습니다. 여러분들 우물을 보셨는지 모르죠. 옛날에는 그냥 그 양동이에다가 줄을 묶어가지고 그를 밑으로 던져서 거기다 물을 퍼서 올렸습니다. 올리다 보면 흔들리겠죠. 흔들리다 보면은 물이 올라오면서 다 쏟아집니다. 그 다 올라보면 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나무 토막을 집어넣으면 이 나무 토막이 물이 흔들리는 것을 균형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다 올렸을 때 물이 별로 쏟아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하인에게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프란시스는 자기 친구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나 자주 흔들리는 마음에 물통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마음, 고통으로 요동치는 마음, 절망으로 부서지는 마음, 이것은 마치 심하게 흔들리고 출렁거리는 물통과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거기에 십자가라는 막대를 던지면 그 두려움과 고통은 사라질 것이다.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에 기대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자.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전쟁이 일어나고 코로나가 일어나고 경제 환란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 있습니다. 우리를 낙담시킬 수도 있고 절망으로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십자가를 던져 넣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가 흔들린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 이루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구원과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그분의 사역을 다 정리하고 완성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 하늘로 올라가신 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짓고 계시고 집을 다 지으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고 그곳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여러분들 믿는다면 여러분들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뿐만이 아니라 기름도 준비하셔서 신랑으로 오실 주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등을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기름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까지 충만히 받으셔서 등과 기름을 다 준비하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고 저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시고 이 땅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한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